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겨우 복된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름 부르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할 때 놀라운 주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자리.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다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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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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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아멘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
신들이 전하리라. 군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아니 내 영혼이 은총이요 내 영혼이 은총이요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아멘 아멘. 슬픔하는 이 세상도 정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요 내 영혼이 은총이요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안에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원망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분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의 아버지의 상한 심령을 깨닫사시오니 이 시간 너희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여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거룩한 음성과 나 이름을 불러주시옵시며 우리가 주의를 부를 때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 나라가 반만일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선의를 역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가 이곳 교영위와 천상위 범석과 울주군 그리고 울산시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망설이는 자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양문교회의 계단을 오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재단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를 부를 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두의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이끌어가시는 김영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양문교에 속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부자 앞에 상달되어 사무치게 하시며 응답받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며 얘기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일근 목사님, 김경옥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양문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때 동력하는 자로서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얘기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얘기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물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의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들리는 자 열릴 것이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순한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에 속한 유초등부, 학생의 대학 청년부 그리고 청년부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흥량하여 주시며 특히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33번, 시편 72편 성시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신약 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나와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노방전도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전도 프로그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13주 과정에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있습니다. 양문교회 교인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장소는 아브라함 사라실입니다. 신청은 게시판 2층 올라오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트라디아스 영성훈련 8월 25일 5시부터 28일 모개정 오후 12시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 중앙위원회 모임이 9월 6일 토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간에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휘자 장로님 온몸을 바쳐서 지휘하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대구 시내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보면 이 남자를 하루에 3번은 넘게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대구 시내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한 3번 정도는 만난다고 합니다. 보통 이 남자를 처음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지? 피식 이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보면 또 보네. 또 세 번째를 보면 그냥 안 본 척 무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내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한 2번, 3번 마주치다 보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대구 시내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을 처음에 보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두 번째는 또 보네, 세 번째는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반응에도 꿋꿋이 돌아다니는 자전거 전도남에게 무적 상대가 있었는데 바로 중2로 추정되는 깻잎머리 소녀 3-4명이 굉장히 무적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자전거 전도남이 예수 믿으세요라고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깻잎머리 소녀들이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깻잎머리 소녀들이 자전거 전도남을 향하여 지얼 리얼 놀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얼 리얼. 강대상에서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서 지얼 리얼 놀고 있다. 어이없다. 이 무슨 시츄레이션이냐 하면서 그러한 눈빛으로 쏟아보면서 전도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업, 쌍시업, 비업, 이 예수장이야 불렀습니다. 예.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뭐 무슨 반응을 해도 아무런 반응 없던 또 전혀 듣지 않고 돌아다니던 것처럼 보였던 이 전도남이 그 깻잎 소년들이 부르는 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멈추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 깻잎 소녀들이 부르는 말에 그만 멈춰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 KOP를 당했던 겁니다. 이 전도남이 깻잎 소녀들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깻잎 소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KOP를 당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못생겨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깻잎 소녀들이 막 예수쟁이라고 놀리니까 탁 멈춰서더니만 못생겨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깻잎 소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못생겨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생긴 사람만 간다면 연예인들만 가야 되잖아요. 탤런트만 가야 되고 영화 배우만 가야 되는데 못생겨도 마음이 못생겨도 못나도 얼굴이 못생겨도 일을 못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오면 다들 기대감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워 보이고 뭔가 새로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느 집단이든 어느 교회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 3개월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분이 그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구간이 명간이라고 어떤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국민들이 다들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놈이 그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이라든지 4년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인물들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비전이 뭐냐? 그리고 아니면 양문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기도로 부흥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제자 훈련으로 부흥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흥시키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부흥시키겠다고 이렇게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과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겁니까? 목사님, 교회에 대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뭐냐? 주님이 소원이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꿈과 비전이 다 다릅니다. 각자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며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비전과 소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비전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꿈이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우리 주님이 과연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델이란 것이죠.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고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천국 영생,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어가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래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모이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대예배로 모여서 연합 예배로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것이죠. 왜입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은 이라면 기꺼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영생까지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킬까요?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저는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청년은 예수님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기대했을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서 내 재산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그냥 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야 부자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오직 은혜란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네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죠? 부자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떠났는데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뭔가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배와 거물을 버렸고 가족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2년쯤 되는 지금 무슨 보상이라도 있어야 하고 자기 앞길에 뭔가 서광 좀 비춰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멋진 지도자가 되면 자기도 큰 자리, 뭐 우의정이라든지 자의정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한 자리 할 요량으로 그렇게 2년 넘게 따라다녔는데도 전혀 예수님에게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설상가상으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만 하고 계시니 베드로는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할 노릇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왜 나에게 길이 안 열리는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삶이 답답하기만 한 분들은 없습니까? 베드로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12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배를 받는다란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는 여러 배를 100배라고 표현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찝어주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왔을 때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그렇게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렇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렇게 부자에게 있어서 돈이 주인이 되니까 근심하여 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자와 반대로 제자들은 2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건물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는 것이죠. 왜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도 요직에 앉힐 것 같아서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명히 왕으로 되실 것 같아서 따라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왕은 고사하고 지금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로마의 압제를 종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이제 와서 내가 주님 따라왔는데 우리가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 죽으신다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자는 버리지 못해서 저기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요직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새 나라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였을 때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다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따라온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한 자리 하려고 따라온 것이 아니냐? 근데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게 그게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위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주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할 것 같다면 전도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12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저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라고 저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부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해서 돌아갔지만 자기네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제자로 삼는 이유, 내 소원이 무엇이고 내 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을 때에 또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여러 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불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그 당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못 박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주님의 소원인 복음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병든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양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며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첫 번째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앓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허송세월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문제를 바라보면서 허송세월 할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힘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큰 누님 있습니다. 저 13살 차이 나는데 1남 3녀를 두신 분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셋째 딸이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엄마 보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콩쿠르 대회랑 전도하는 날짜랑 겹치게 되었어요. 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누님이 아이에게 엄마가 이번에 전도 날짜가 겹쳐서 가지 못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엄마는 피아노 앞에까지 못 가지만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옆에 있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힘내서 피아노 잘 치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가 피아노 선생님이랑 함께 콩쿠르 대회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상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긴장이 안 되더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이 따라가서 아이 옆에 앉아 있어도 긴장하면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365일 내내 아이들의 뒷공무를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어서 그들이 복을 빌며 복이 임하게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전도하면 능력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사실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저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축복권을 주셨다니까요. 전도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권이 발동되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한국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회사이든지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평안과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안이 그 집이 받을 만한 집이면 주님의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받지 않고 내쫓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전도하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빈 평안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평안들과 축복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전도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사람들은 태자를 맞아도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주에 일어나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봤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태장이라죠. 때리는 거, 매 때리는 거.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우리 같이 해초리 갖고 엉덩이 대 짝짝짝짝 숫자 세려 하나 둘 셋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긴 해초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섬뜩한데 이것을 40대, 39대는 맞습니다. 왜 40대를 안 때리냐?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39대까지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가 살아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태장은 안 맞아봤고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끌렁끌렁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각을 했어요. 지각했는데 앞에 교문에 보면 이제 교련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들 있잖아요. 몽둥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은 개구멍에 체육 선생님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와 하면서. 그리고 체육실로 데려가더니만 몽둥이로 엉덩이를 10대를 때리는데 맞으니까 한 5대 맞았는데 뭐가 터진 것 같아요. 엉덩이 보니까 10대를 맞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리는데 바지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피가 터졌어. 예, 살점이 다 터졌어. 10대를 맞았는데도 그것도 몽둥이 굵었거든요. 굵은 몽둥이였는데 태장은요 그런 몽둥이 굵지 않습니다.
나무도 가지처럼 가는 태장인데 그걸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맞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여자분들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39대보다는 뭐 5대 때리기도 하고 10대 때리기도 하고. 그 이슬람 거란을 보면 형벌이 그거 있거든요. 예, 해초리로 5대 아니면 해초리로 10대. 예를 들어서 간음했다. 그러면 간음한 사람은 해초리 10대. 여자도 가까무씩 때려버립니다. 예, 다시는 못하도록. 예. 근데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5번이나 맞았다는 게 뿐만 아니라 5번 맞으면 3번 태장이 뭐죠? 큰 방망이 이렇게 때리는 거. 예, 큰 넓적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3번 태장 맞았고 돌 맞았대요. 한 번 돌 맞아요. 돌 맞아서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스데반은 돌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했대요. 배가 3번 파선했다는 것이잖아요. 한 번 파선해도 죽는데 3번 파선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 위험과 이런 수많은 위험들과 어려움과 몸의 질병과 이런 병 중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 다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들인 물질과 시간 또 노력을 또 몸이나 100배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 드린 선교 헌금, 전도 헌금, 헌신 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온통 매달립니다.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성장 위해서도 바쁘게 삽니다. 공부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까? 늘 동산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기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다 버리라는 것은 정말 안면 몰수하라. 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 아버지도 버려. 신천지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신천지로 들어오면 너희 아버지도 버려. 너희 어머니도 버려. 너희 가정도 다 버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아닌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해도 가끔씩 한다거나 전도에 관심을 안 가진다거나 전도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전도를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모친이 해외에 이제 교회를 한 개 세우려고 선교 헌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촌에서 뭐 할 일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고추를 팔아서 선교 헌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추를 심어놨죠. 고추를 심어놓는데 여러분 고추는 맵기도 하지만 벌레가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이상하게 아침만 되면 닭들이 오는 거예요. 1년 정도로. 밑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1년 정도로 10몇 마리가 되는 닭들이 우리 어머니 고추밭에 들어가서 해충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어서 그 해는 고추를 잘 키워서 고추를 잘 팔아서 해외에 그렇게 선교 헌금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나 다른 집은 고추 농사가 안 됐는데 제 어머니 고추 농사만 잘 돼서 비싸게 주고 팔아서 선교헌금 잘 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아침에 닭을 그렇게 몰아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닭들이 사람이 말한다고 야 닭들 1년 정도로 줄 서 고추밭에 들어가. 이래서 고추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닭대가리가 아니죠. 머리가 닭대가리인데 어떻게 고추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다 닭들에게도 명령하는 거예요. 야, 닭들 일 정도로 줄 서 저 고추밭에 빨리 들어가. 저 고추 키워서 성경 옮겨야 돼. 빨리빨리 가서 해중 잡아먹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닭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일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이며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불 꺼진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찾지 못하면 캄캄한 데서 쩔쩔매고 고생하게 됩니다. 근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온 방이 환하게 비쳐서 사물을 찾을 수가 있고 갈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불 꺼진 방처럼 지금 내 상황이 캄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베드로처럼 앞길이 답답하고 불안한 분들은 없습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며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까?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어려운 분들은 없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실타래로 꼬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전도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100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에 전도 때문에 밀려난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일이나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 돌보는 것이 손해 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면 지켜줬지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에 한날 월요일인데 그날 이제 집사람이랑 다른 부평에 갈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섰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때 행정 목사였으니까 서류가 필요하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서류 좀 떼달라고. 그래서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서류를 떼주고 난 다음에 집을 나섰는데 모퉁이 집을 나서서 수포 앞을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애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신발을 봤는데 우리 둘째 성결이 신발과 같아서 야, 쟤 성결이 아니냐라고 차를 세웠는데 성결이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를 보냈는데, 왜냐하면 그날 아이가 아팠거든요. 아파서 열이 났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그래 아이가 열이 나니까 집에 일찍 보냈던 것 같아요. 보내면서 와다가 육교를 지나서 이제 수포 앞을 지나서 골목을 돌아서 오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근데 수포 앞에서 그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가. 근데 선생님이 전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그냥 아이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 뭐 집에까지 가는 길이 얼마 된다고 뭐 잘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보냈는데 그만 그 아이가 오다가 도중에 경결을 해서 쓰러진 겁니다. 열경결해서. 그래서 급하게 아이를 깨워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길가에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금방 쓰러졌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를 구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나 사업체가 손해 날 것 같습니까? 전도하는 것 때문에 물질이 좀 손해 볼 것 같습니까? 저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피곤해질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에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 겁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먼저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이 되고 복음을 나중에 들은 이방인들이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인데, 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이 되고, 오히려 나중된 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먼저 될 자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으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었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병들어서 성장하지 못해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전도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전도에 앞서서 뜨거운 기도 훈련과 말씀 공부와 성경 암송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전도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믿었어도 영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늦게 믿었어도 영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대해서 먼저 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은 지 40년이 돼서, 나 예수 믿은 지 3대야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누구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옆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생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주일날 얼굴이 그렇게 거무튀튀한지 아십니까?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보세요.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눈빛이 살아있다니까요. 기도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절박함이 없을까요? 절박함이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한 영혼 구원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욕먹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박한 것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에 목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배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먼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전도하여서 먼저 되는 은혜를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별명이 송전도사였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만 3남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왜 빨리 죽을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3남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맏딸 송경량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로 중국의 경제 장관이 되었고, 막내딸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전도사의 3남매가 한때 중국 전 영토를 다 통치하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현세와 내세에 큰 복과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도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에 2번의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유초동부 새생명 축제 10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새생명 축제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새생명 축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소원이래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이래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래잖아요. 여러분, 구영리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구영리에 초등학교가 3개나 있어요. 명지초, 구영초, 호연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 믿게 해야지 나중에 그들이 커서 잠시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보면 혹시 교회 다닌 적이 있다면, 다닌 적이 물으면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한 번도 교회 다니보지 못한 사람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는 교회 차원에서 유초동부 새생명 축제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님께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 줄 때 우리 친척들, 우리 또한 지인들, 우리 또한 아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권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은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와 양문교회 성도들과 양문교회 모든 가정과 양문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하반기 때 영원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아버지 영원 구원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다시금 전도의 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반기 때 영원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때는 주님의 영원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때는 영원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공동전하지 못한 사람들, 하반기 때는 영원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반기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전국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영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전도의 정권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영원 구원하고 복음 전도 전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전도하여 하나님의 손을 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내 사랑한 자녀들 내 사랑한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하여서 전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나 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원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때는 우리 모두 다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버지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 때는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영혼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 전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내 부모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부모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지인들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내가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영혼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할 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목계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
할렐루야. 저는 뒤에 뭐가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감사한 마음과 또 아버지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주일의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또 일천번제와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에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가지가 담장을 넘는 놀러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와 주일학교 또 할아버지의 헌금 비용과 식당 봉사와 교회 청소와 환경 미화와 찬양팀으로 수고한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안에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